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몇 군데를 좀 논하서 있겠지만 우선 5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7월 7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의 말씀과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맞은편에서 애굽의 전 군대가 전멸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때 그들이 비로소 찬양이 터졌다. 할렐루야. 상당히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시죠. 오늘 나누는 말씀과 그때 7월 7일 날 나누는 말씀이 짝이 되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이것도 유튜브에 뜨면 한번 두 개를 연달아 들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율법 받은 날 3,000명이 죽었다. 제가 온두라스나 미얀마나 목사님들 모인 데서 목회자 캠프에서 이 얘기를 해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통해요. 근데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는 걸 그들은 셀러브레이트 하지. 왜? 성령 강림을 모르니까. 초대교회 성도 빼놓고는 그 외 유대인들은 성령 강림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고요.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사실은 더 많이 부르는 게 율법 받은 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 오히려 저주와 사망이 일어납니다. 왜? 육신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생명과 복을 능히 얻을 수 있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으나 뭐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아멘 하서 생각하지 마세요. 다 로마서 전체에 설명된 내용입니다. 분명히 살라고 주셨고 복 받으라고 주셨는데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율법만 받고 성령을 못 받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려고 보여주신 게 3,000명이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아멘? 계명만 있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 언약, 계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 말씀을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만 오는 상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참 이상한 말이지만 성경이 또 그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다 다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하더라. 근데 율법은 어떡하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장에서 그렇게 뭐라고 했죠?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 안 했어도 간음했으면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어기지 않은 것 같아도 간음함으로 살인한 사람과 받을 죄가 똑같은 게 온 율법을 어긴 자 어느 걸 어겼든지 그 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였으면 이래서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평생도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킨 사람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여태까지 있더라 없더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받은 사람도 없어요. 은혜로 되는데 또 믿음으로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설명해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 무엇과 지금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킬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견책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이 대비된 게 아니고요, 성령과 육체가 대비되고 있어요. 아멘. 8장에 넘어서 육체로 사는 사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왜? 율법 자체에도 온전하였지만 율법을 지켜야 될 우리의 육신이 죄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 육체가 율법을 범하겠다. 그럼 육체를 벗어버리면 되겠네. 가능해야 못 가능. 육체를 벗어버리면 죽잖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육체는 그냥 놔두시고 이제 이 얘기가 여기서 로마서 8장이 여기서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또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애굽의 군대가 멸망당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7월 7일 날 충분히 나눴으니까 성령을 받은 분들, 여기에 성령을 받지 않은 분이 거의 없어. 나는 뭐 100%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봐서 성령 받은 얼굴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제가 한 분 한 분 좀 체크를 하는데, 뭐 하여튼 편하게 오십시오. 제가 막 체크하고 그러면 오기가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오십시오. 자,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또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원리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하루 종일 영의 일을 좀 생각하시는 분, 육신의 일만 생각하시는 분 참 곤란해지죠. 먹고 살는 일 걱정하지 말고 직장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6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쫓는다 그랬으니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의 끝이 어디로 가냐면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일 생각 한 번 하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그런 삶의 방향으로 지속해서 나가면 사망의 길로 찾아 들어가게 된다. 죽을 골짜기로 자기가 찾아가게 된다. 그런데 늘 영의 생각인데, 이 영의 생각은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새 영을 부어주신데 곧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게 하사, 부드럽게 한 건 뭘 받을 준비? 말씀을 받을 준비. 아멘. 그 자꾸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그 생각의 그 밑에는요 육신의 디자이어가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3일 굶으면 담장 안 쪄놓을 사람이 없다. 금식할 때 빼놓고. 왜? 금식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금식할 때는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도 담장 쪄놓을 마음이 없는데 생으로 굶어보니까 하루를 못 버티겠더만. 하루 지나서 금식하니까, 금식이 아니고 금식하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잭을 채우는 사람을 다 때려주고 싶어요. 화가 나서. 제가 행그리거든요. 헝그리 앤 앵그리. 왜냐면 헝그리 하면 앵그리. 우리 애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애들은 다 행그리예요. 배고프면 되게 화가 나서 애들요. 여러분, 생각이 이겨요? 육체의 본능이 이겨요? 육체의 본능이 더 세요. 어떤 생각으로도요 육체의 본능을 못 이겨요.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일주일 굶겨 나가요. 개소리 헛소리 합니다. 왜? 육체의 본능이 더 세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여러분 끔찍한 얘기, 레닌그레드가 950일을 포위당했습니다. 한 명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포위당합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먹었는데, 성경에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온 게 뭐예요? 오늘은 네 애기 먹고 내일은 우리 애기 먹자. 여러분 그게 소련 공산당 비밀경찰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수집한 게 1000건이 넘습니다. 뭐가 뭘 못 이겼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 굶겨놓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육체의 그 본능을 어떤 생각으로도, 어떤 교양으로도, 어떤 양심으로도 막아내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모든 우리에게 보였던 사건들, 역사적 사건 교훈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육체의 본능을 못 이긴다. 옆에 계시면 생각이 본능을 못 이긴다니까요. 생각이 이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나는 그래요,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육신이 생각을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육체가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육체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놈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리플레이스, 그걸 대체야만 할 수 있다면 거기서는 생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상고하자는 거니까 여러분 결론은 아직 조금 천천히. 자, 7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으로 늘 자기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디벨롭해서 전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분내시는 것을 원수가 되는 것을 결론을 삼게 됩니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뭐예요? 말씀에 굴복을 못해. 제가 왜 못하다는 말씀을 강조하냐면 굴복을 안 해가네요. 내 생각은 굴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육체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오라 권고한 자로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는데, 아니 죄가 뭘 통하여? 내 육체를 통하여 기회를 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게 하는데, 아무리 싸워도 누가 이겼더라? 아니 누가 졌더라? 사도 바울 내가 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권고한 자로다. 이 몸이 이 사망의 몸이더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 이놈이 바로 내 몸이더라.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서 오늘 출근해서 죄 지을 준비 운동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딱 보고 막 음욕을 품어야지, 막 누구 미워해야지, 막 교만해야지, 욕해야지, 저주해야지, 그러고 나가십니다. 그러신 분은 정신과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누가 그러게 커피 한 잔 탁 마시고 힘들게, 아니 see you in the evening 그러고 기분 좋게 나갔어. 나가다가 길에서 막 이상한 짓 하이웨이에 끼어든다고, 그때부터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아멘 안 하시냐고. 뻔뻔하신 분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생각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손가락으로 죄 짓고, 하루 종일 죄만 짓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굴복하지 못해요. 육신이 그걸 원하죠. 그래서 육신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틀어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그런 일을 하니까 늘 육신에 있는 자들, 늘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기쁘시게 안 하려고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다. 내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품어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도, 그렇게 하려고 애써도 그렇게 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말씀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교리로 받지 마세요. 신학으로 받지 말고요. 특별히 세상 철학으로 받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안 그럴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 목사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육신의 삶을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걸어가면요 반드시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 제가 다른 데 가면 자랑질을 좀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권사님 한 3,000을 암송하고 있고요, 막 1년에 5독한 성도들, 막 8독한 성도들, 막 자랑질을 많이 하고 다녀요. 밖에 나가면 제가 여기서는 안 하는데 한 데 가면 목사가 그런 거 자랑질을 해야지 뭐 다른 걸로 제 IQ가 몇인가 이런 거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자랑질. 할렐루야. 여기서 하면 안 돼. 여기서 그것도 막 그렇게 하면 서로 막 시기하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단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3만 절을 외우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3만 절 외운 말씀대로 안 하고요. 육신의 생각에 올무가 자꾸 끌려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꿀꺽 삼켜서 창자까지 넣도록 하는 그 일을 도와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9절 읽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좀 많아요. 여러 절을 더 읽을 거예요. 여기 말고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거 보세요. 앞에는 문제를 계속, 문제 막 육신의 산. 이거 도대체 우리가 너희가 헤어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반드시 그것을 끌려서 사망 지옥에까지 끌려가게 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놓고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더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더 애써라가 아니에요. 더 똑똑해라가 아니에요. 더 착해라가 아니에요. 더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물론 더 기도하세요. 더 착하세요. 뭐 더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여전히 육신에 갇힌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가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없이 죄는 다 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죄도 그 죄는 회개치 않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헷갈리시나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가볍게 보이는 죄도 no such thing. 가벼운 죄라는 거 없어요. 무거운 죄도 없어요. 죄는 죄일 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고 또 씻김 받은 다음에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그 회개의 심령으로 죄 용서함에 매일 그 보혈의 씻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죄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죄에는 경중의 차이가 없어도요. 제가 조심해서 여러분, 어떤 죄는요, 그 이펙트가 더 지독합니다. 그 죄는요,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음행 같은 거. 회개하고 죄는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몰라도 수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파괴시켜요.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결단코 이겨내지 못하는 그 흉악한 죄로 우리를 끌고 가는 육신의 요구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근데 말씀을 확인하면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으로 갈 건데, 여기서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려면 저를 좀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자재로 통행하시고 마음껏 우리를 주장하사,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시고 자유자재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디라도 우리가 막진 데가 없고, 어디라도 아유 성령님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어느 댁에 갔는데 청소를 절 하셨는지 이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기도 들어가지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표정이다 해서, 아니 근데 뭐 나온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미안하지만 화장실 써야겠으니까 방에는 안 들어갔다.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껏 통행하실 수 있도록 뭐가 비껴야 돼요? 정과 욕심, 즉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히고 비껴나요. 나는 묶여있고 못 박혀서.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마음껏 내 삶 가운데서, 내 몸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영역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내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아까는 사망이라 그랬더니 이번엔 확인 사살.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하와한테 와서, 에덴 동산은 하와한테 와서 뱀이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오늘도 여러분의 귀에 내가 육신대로 살아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의도는 선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웬만하면 노력하니까 내가 죽기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13절에 확인사사가 없어. 뭐라 그래요? 반드시.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더라. 재수 좀 안 죽어. 오늘도 마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아도 내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주의 종들도 자빠져요. 내 의도가 선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예요. 질서고. 이것은 다시 영적인 세계는요 폴스와 폴스의 부딪힘이에요. 강력한 세력과 또 다른 강력한 세력의 전쟁입니다. 거기서 생각과 의도나 감정과 기분 따위는 아무 상관없어요. 센 놈이 이기고 약한 놈이 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한 모든 비유에 영적인
세계를 현상을 설명하는데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고 약한 자는 밟히고 쫓겨나고 어느 쪽이 약하든지 약한 쪽이 쫓겨나는 거예요. 강한 쪽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결박 당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의도나 내 선한 마음 따위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폴스와 폴스가 뭐예요? 우크라이나에 착한 사람이 없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그 못된 짓을 합니까? 러시아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러시아 교회 가서 러시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람들 좋아. 얼마나 인정받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막 먹을 걸 얼마나 싸줘갖고 나 거기 가면 곤란해. 하도 뭐 목사님 일로 오세요 이거 드세요. 사람들 얼마나 착하고 좋아.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니까 다 상관없어요. 어느 쪽에 착한 사람이 상관없어요.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끌려가고 맞아 죽고 당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제가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 성경과 다르게 나 혼자만의 자기 개똥 철학을 가지고 붙잡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으로 살며 많은 거 말고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 먼저 죽어야 되는 게 있어. 뭐예요? 나의 육체, 그리고 그 육체의 정과 욕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명히 갈라져서 읽고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는요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살거라는 소리 성경에 여러 번 쓰면 안 되지. 자주 막 복음서인데 뭐 십자가 뭐 아이고 주여 다음 거 사도행전 십자가 뭐 아이고 로마서 그리고 살거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면 되겠어요? 우리 보고요 정색을 하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말은 거기밖에 안 돼요. 정색을 하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말씀이고 얼마나 이것이 단호한 말씀이고 오늘 밤에 참고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요 오늘 이것을요 두리뭉실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칼입니다. 찔러 쪼갠다는데 이 찔러 쪼갠다는 말이 번역이 조금 애매모리한데요. 찔러 쪼갠다는 뜻보다는요 영어 번역이 했어요. divide and separate. 헬라어 원문이 그렇습니다. 탁 잘라서 무를 탁 치면 무 왼쪽 무 오른쪽 무 당근을 탁 치면 왼쪽 당근 오른쪽 당근 호박을 탁 치면 왼쪽 호박 오른쪽 호박 칼날의 왼쪽과 칼날의 오른쪽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든지 안 박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제가 거의 기절하도록 죽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안 쳐져요. 제가 거의 죽었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안 박으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도요 어느 날 한 번 끌려가서 마귀한테 맞아 터지면요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지는 수가 근데 나만은 안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누구의 꼬입니다?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은 뻥이야. 하나님도 그냥 그 광포 친 거야. 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죽을까 하노라. 설마 죽이게 하고서 옛 뱀에 옛 마귀에 내 귀에다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봤어요. 정령 죽기. 조목사 협박이 안 돼요. 제 얼굴이 지금 협박하는 얼굴처럼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겁주고 막 그냥 윽박질러 갖고 막 아이고 무서워라 저 목사 말 듣고 오늘 겁나서 못 살겠네 그 막 등 떠미는 절벽에서 제가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얼굴을 찡그리고 했던 웃으면서 하든 목소리를 높이고 하든 목소리를 살살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그 육체와 함께 못 받아. 그러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 성령의 사람으로는 못 산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없다. 아까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요,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아 사는 사람은 생명이요 또 평안이라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어디마 절제요 인내 오래 참음과 아무리 봐도 평안이랬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왕창 주렁주렁 열리십시오. 원래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가 맺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옆집이 더 좋아요. 아니 오순절이 그렇잖아요. 보리를 추수할 때 네가 수고하고 네가 심은 거지만 네 밭이지만 네 곡식이지만 네 땀의 소산이지만 오순절이 제정할 때 첫날부터 뭐라 했어요? 밭귀퉁이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객과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먹도록 놔둬라. 성령의 열매는 많이 맺히면요 옆집이 더 좋아합니다. 이웃사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복을 거저 그냥 같이 얻어요. 그러니까 평안이죠. 성령으로 살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옆 사람이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평안을 누려요. 할렐루야. 자, 이제 로마서 말씀 거기까지 살피고 갈라디아서로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보고 이 아재 개그 좀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막 감자보던데 끝까지 아재 개그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아재인데 아재 개그 하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부터 17절. 여러분 제가 시간상 여기저기를 좀 자른 거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로마서도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다가 7장 들어서 8장이 들어갈 때 얘기가 무슨 주제로 변하는가 제가 지금 그 도입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다가 왜 7장에서부터 갑자기 육체와 성령의 얘기로 딱 결론이 글로 모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잠깐요. 지금 육체와 성령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할렐루야.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얘기는 1장과 2장에서 벌써 끝났어요. 3장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4장 이후로는 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얻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장에 내가 이 사망의 곤고한 이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도 바울의 절규입니다. 절규. 그리고 나서 그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길은 내 안에 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여 따라가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놈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내 육체 또 그 육체로 인한 정과 욕심을 반드시 저격해야 돼요. 그 놈을 사살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한 번 있었어요. 그 일을 안 하고 지나간 사람은 끝끝내 그 육체의 갈고리에 끌려다니면서 자기도 수없는 고통을 당하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을 못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30년, 40년은 잘하다가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말아먹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냐하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연습도요, 경건의 연습을 얘기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내 스스로 노력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이제 뽀록이다. 팍 주죠. 그때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요 가끔 성령님께 야단 맞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야단 맞는데 여러분 안 맞으시나요? 미안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참 경건하지 못한 목사에서 저 가끔 야단 맞아요. 야단 맞으면 되게 기분 좋아. 주님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희망이 있구나, 고치신다는 건 쓰시겠다는 거. 아니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 여러분 차가 도저히 더 못 고칠 정도 되면 어떡하죠? 갖다 버리지, 폐차장에 갖고 가잖아요. 약 끌고 와 끌고 계십니다. 고친다는 건 앞으로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야단치시면 고치셔서 쓰시겠다는 거구나. 아니, 조 목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막 영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여도 주님도 그렇게 보이셨겠지만 야단치신 거 보면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안심이 돼요, 마음에. 옆에 계세요. 책만 받을 때가 좋은데. 성령이 책망하실 때가 좋아요. 책망조차 안 하실 때가 무서워.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혼두라스 목사님들 컨퍼런스를 나눴던 말씀을 매주 해서 아마 100번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4시간 한 건데 100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엑기스를 완전히 그냥 엑기스만 뽑아낸 걸로 거기서 전했기 때문에 100번 정도 주일날니까 매주 가면 한 2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일 거의 끝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으로 제일 마지막에 흘러갑니다. 오늘은 사실 2년, 3년 후에 할 그 말씀을 조금 먼저 터치하고, 성령이 야단 치실 때가 행복할 때. 성령이 야단 치세요. 그런데 막 후들겨 패고 막 몽둥이 갖고 와 이놈을 줄이를 틀고 매우 때려라, 그렇게 안 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할 때 제일 무서워요?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화내실 때가 무서워요? 회초릴 때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 때려라! 그래, 네 자식 듣지. 내가 그냥 맞았어. 하나도 안 무서워. 어머니 우실 때가 제일 무서워.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는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는 거야. 그때가 제일 무서워. 우리 성령님께서 몽둥이 갖고 와서 성령님께 야구방망이 한 번이라도 맞아보시고, 골프채로 맞아보시고, 거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하심으로 대신 기도, 무시. 그런데도 무시하고 나쁜 짓 계속하는 놈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맞아야지. 그땐 성령님이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아멘. 지금 성령론에서요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가장 시작부터예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순절 성도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한테 살살 달래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냥 바로 순종해라. 야,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같은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
인간 앞에 호소하시고 우시면서 사정하세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면 그걸 계속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데 나중에 성령을 소멸하는 데까지 2년인가 3년 후에는 거기까지 가요. 이제 제일 마라톤으로 갈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만 살펴보고 설명은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16절 17절 먼저 읽고 16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필요 없는데 내가 성령보다 앞서는 사람, 성령 보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하죠. 성령이 가시는데 가로막는 사람, 여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방은 성령, 여긴 들어. 그 방이 어느 방이야? 죄짓고는 그러죠. 내 침실에는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의 죄짓고 성적인 죄를 짓고 내 은행 장부는 건드리지 마시고 다른 건 다 건드려. 성령 Not my bank account. 그 외에 뭐든지 간에 제가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픽처가 오는 걸 얘기한 것 뿐이에요. 쉽게 고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 새끼 일은 건드리지 마시고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울게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요즘은 이제 자식보다는 손자 막 이렇게 되지만 이 교회에서 만난 여러분들의 성도의 자식을 저는 우리 교회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김씨지 자식이나 이씨지 자식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걔가 뭐 김씨든 이씨든 장씨든 박씨든 우리 교회 자녀라고. 부모는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자식들은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걔네들은 부모 때문에 우리 기도에 같이 끼어 있어. 우리 교회 자식이야. 내 자식이 어디 있는데요? 다 주님 자식이지. 누구의 원리대로, 누구의 법대로, 누구의 뜻대로 내 자식을 키워야 돼. 제 자식인데 주님, 내 자식 키우는 건 내가 알아서 하지. 내가 알아서 했으면 쟤 살아있지 않았어요. 내 손에 맞아 죽었어. 라고 할 만큼 D를 받아본 날 제가 이 혈압이 300으로 터지려고 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실 제가 처음으로 셀폰 사주는 날 그날 딱 그 성적표로 화려한 성적표를 갖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2단 옆차기로 찰까, 박치기로 박을까, 유도로 팽개칠까, 그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이 나라는 이게 나라가 왜 나와? This is a nation. 자비와 은혜로 다스려. 가자 이 새끼야, 셀폰 사. 내 성질대로 못 키웠어요. 내 방법대로 안 키웠어요. 성령이 계획하셨어요. 내 새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 나에게 맡기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셔 맡기신 거야.
우리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의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아니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의도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안 됩니다. 다시 19절부터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거 하도 안 좋은 것만 읽으니까 제가 빨리 읽는 거예요. 읽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21절에서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 더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 그 외에 기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많은데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한번 I'm giving you severe warning.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돌려 말하셨어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읽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저 인간은 이런 일을 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들으시면 큰 코 다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얘기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지나왔냐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육체의 본능이 우리의 생각, 우리가 날마다 꿈꾸고 원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오히려 영향을 줘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앞에 나는 비껴나서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삶을 살려서 지금 언급된 이런 일들이 지금 무엇과 대비하고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비시켜서 육체의 열매인데 육체의 열매는 9개가 훨씬 넘는다. 왜? 기타 등등 계속해서 말을 하자면 수백 개라도 더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파들이 성령 은사도 좋고 성령의 능력도 좋고 성령의 세례도 좋고 성령의 체험도 다 좋지만 지금은 성령의 열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든지 저기 백꽃과 사과꽃이 비슷하게 생겨갖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꽃이 펴요. 백꽃이 피고 사과꽃이인데 저는 옛날에 이화여고 학생들을 좋아해서 백꽃을 잘 알아요. 배지가 백꽃 모양. 아이고 연명고사에 혹시 이화여고 나온 거 아니죠? 또 우리는 비슷한 데 다니지 않았으니까요, 그죠? 여기 빠지가 이화여가 백꽃이거든요. 이화가 백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르니까 사과꽃이 펴도 아빠 백꽃 폈어. 그래서 아니야, 저건 사과꽃이요. 또 어떤 때 백꽃 보고 사과꽃이라서요. 여러분, 백꽃인지 사과꽃인지는요, 꽃이 폈을 땐 좀 헷갈려서요. 뭐가 나올 때는 확실하게 알죠? 아, 파란 놈은 사과고 브라운 색깔은 배지. 그때도 헷갈리는 사람은 눈 검사를 다시 해야지. 나무를 보고는 헷갈릴 수 있고 이파리를 보고는 잘 구별하기 힘들고 꽃을 봐도 너무나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시간에 비슷하게 생긴 꽃이 바로 옆에서 피니까 헷갈릴 수 있다 치더라도 아,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러나 사과가 파랗게 달리고 배가 브라운으로 달리는데 그때도 헷갈리는 사람은 눈 검사해야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봅시다.
안심하십시오. 그 사람 반드시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아멘 아멘, 내 삶을 통하여, 내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통행하셔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셨으므로 그렇게 순리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가요. 다시 한번 말해요. 성령의 열매를요, 힘쓰신다고, 힘을 세게 신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괜히 힘쓰지 마세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서 정과 욕심을, 육체의 정과 욕심,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반드시 이 중에 하나 또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복잡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고 클리어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심플한 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놈은 틀림없이 누구나 반드시 옛뱀, 뱀으로 나타났던 사단의 속성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클리어하고 쉽습니다. 22절, 23절 읽고 또 24절 읽고 마칩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만 씨앗을 뿌렸는데 이번에도 저 온두라스를 가니까 온두라스를 처음 오신 분이 보고 너무 놀라니까 나무 위에 나무가 또 자라. 어머, 저기 봐, 나무 위에 나무가 자라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새들이 나무 열매를 먹고, 죄송하지만 나무 위에 날아가다 실내를 하시면 씨앗이 떨어져. 양분과 함께 떨어지게, 바위로 떨어지고 흙에도 떨어지면 어떤 건 나무 위에 떨어지니까 그게 그 양분이 나무 위에 같이 씨앗과 떨어지니까 잘 발효해서 나무 위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는 그런데 바위에 떨어지면